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한 절입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아마도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는 기근, 또 하나는 전염병, 또 하나는 전쟁. 이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은 일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삶의 존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중요한 세 가지의 요소가 됩니다. 종합해보면 모든 것은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 이 모든 것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을 접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먹을 것이 없을 때 죽지 않을까? 전염병에 걸렸을 때 죽지 않을까?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스치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위기를 만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참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위협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이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지금 마트에 독이 났습니다. 모든 것들이 품절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692년에서부터 1694년까지 참 인구의 15%나 해당되어지는 280만 명 정도가 이 기근으로 죽는, 굶어 죽는 사태가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굶주림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하면 우리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는 하지만 1차 세계전쟁과 2차 세계전쟁을 통해 보면 그 죽음의 숫자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는 852만 명 정도 되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그 수명을 다한 사람들의 수는 오차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만은 3,500만에서 6천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이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져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전쟁은 곧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겪게 합니다. 전염병의 확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의 공포를 가지게 합니다. 이 고대의 전염병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데 그 구약성경의 전염병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데베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모두 구약에 49회 정도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성경, 그 데베르라고 하는 말이 그 신약성경으로 번역되어질 때 모두 다 다나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번역되어졌습니다. 다나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의미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은 곧 죽음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그리고 또한 전염병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주는 것은 이런 죽음의 공포가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사태는 이렇게까지 확산되어질 줄이야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작도 그렇지만 이 일이 어떻게 더 번져나갈지도 누구도 예측하거나 그 예측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우리가 겪는 그런 일들, 우리 조상들은 6.25 전쟁도 겪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은 지나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또 다른 바이러스, 또 다른 기근,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공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사실 두려움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일이다. 디바교에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의 두려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 앞에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세상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안정되지 못하는 그런 불안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두려움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홀로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도망치는 이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길을 야곱이 생각할 때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까? 이것이 야곱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불안하고 나는 두려움 가운데 있고 나는 내 앞길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입을 것에서 내가 먹을 것에서 내가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약국 문이 열렸는데 사람의 줄이 짧은 거예요. 사람의 줄이 몇 명 안 서 있었습니다. 9시 20분쯤 되었는데 줄이 짧아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길에다 주차를 해놓고 얼른 섰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봤는데 한 사람에 2개씩 이 4개를 받는데, 이 작은 것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는구나. 하나님이 이것도 공급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적은 믿음은 강에 넘치는 물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낙심한 채 그대로 서 있다. 그러나 큰 믿음은 이렇게 노래를 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엄물하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그 강물을 즉시 건너는 것이 큰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 시인이었던 에머슨, 유명한 시인 아닙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질문보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났느냐, 나로 하여금 내 환경에 얼마만큼의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보다도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생명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분명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 험한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행로 가운데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저희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것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6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 시편 121편의 고백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어느 분이 그것을 찬양으로 이렇게 옮겨 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한창 주도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교황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저 루터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가? 이 루터가 어떻게 유혹을 해야 그 마음이 돌이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추기경을 시켜서 얘기를 했습니다. 추기경, 당신이 가서 마틴 루터를 금으로 좀 매수를 해라. 있는 금 다 줄 테니까 이 금을 가지고 가서 마틴 루터의 마음을 유혹을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추기경은 갔다 와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황님, 루터는요 멍청하고 바보스러워 가지고요 이 금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금덩어리에게는 마음이 하나도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루터에게 직접 협박 편지를 씁니다. 교황의 작은 손가락 하나가 전 독일 국민보다도 훨씬 강하다. 이번에도 당신이 교황의 제의를 거절하면 더 이상 안전할 수가 없다. 이제 너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의미스러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루터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있는 곳에 있을 것이요. 나의 능력의 하나님의 손 안에 나는 있소이다. 이런 위대한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보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의 6장에 보면 구약의 축도가 나옵니다. 모세 그리고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대대로 축복되어진 축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이 복을 누렸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마지막 최고의 축복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우리 마음을 묶어놓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더욱이 우리의 믿음도 움츠려들게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또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함이 해체되어지는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환경과 이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내 믿음, 이것이 어느 쪽이 더 많이 무게가 나가는가? 내 환경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가? 아니면 내 믿음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가? 우리 믿음이 우리 모든 환경을 이기고 나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에 세상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안보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세상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고 근심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함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세상을 시작할 때 눈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울음으로 시작해서 이 세상이 우리 앞에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골짜기마다 많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이 주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함께 간직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께 드린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드린 이야기를 원하여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드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받아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드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은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사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사는 동안 또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두려움과 근심을 주는 것이 이 세상임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의 불기둥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